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4일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성지 연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문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규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큰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다음 주는 꼭 출석하실 때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함께 신랑도 모시고 자녀도 좀 데리고 함께 같이 좀 은혜로운 예배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돕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혹 없을 때 악한 사탄 마귀 조금 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보듬고 나가야 하기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꼭 좀 출석하여서 또 출석하실 때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신랑도 또 자녀도 친구도 이웃집도 윗동도 아랫동도 아랫집도 같이 교회에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훈련차 한번 사회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훈련 사회할 때 어색하지 않도록 사회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기사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히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실정과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합 왕의 잘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바알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아세라신 여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나서 성적 결합을 해야 비가 온다고 믿는 하급 우상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이 바알 신전이 있는 곳에는 남녀 사자들이 들끓었고 성윤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왕비가 된 이세벨은 옛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니게 전 지역을 통치하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있는 딸하고 결혼하면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게 되어지겠다라고 해서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결혼하게 되어진 그 결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 딸을 보내겠소. 그러나 당신네 나라에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요소 역세권이면 역세권 전부 다가 바알 신전을 좀 세우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합은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바알이 뭔지도 모르고 섬겨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녀는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온 나라를 바알 신전을 촌천지로 만들게 했으며 온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는 흉년이 드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방에 아우성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가 생겼고 굶다 굶어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선 엘리야가 이런 일을 책망하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추격제를 편성한 것도 이세벨이 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보면 결혼은 참 중요한 것이죠. 아합 왕조의 패망은 이세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 주변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고 또 보기도 좋고
그런데 평민이 나봇이 포도원의 왕궁 곁에 있는 것이 또 보기가 싫었고, 왕궁것들 포도원을 핑계로 들락거리는 것이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합이 얘기합니다. 나봇에게 얘기를, 그 포도원을 팔라. 내가 돈을 많이 주겠어.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어. 라고 했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은요,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을 함부로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위임을 했고 이것을 잘 갖고 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한 아합 왕은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이세벨이, 여보 왕이시오, 왜 그렇게 지금 몸이 얼굴이 왜 그러시오? 글쎄 말이오, 저 나봇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밭이 너무 좋고 또 포도원밭에 들락거리는 이 모습이 내가 참 보기가 싫어가지고 팔라, 돈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니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속이 상하지 않겠소. 이 말 들은 이세벨은, 왕이시여 걱정 마시오, 염려 묻고 두시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참 악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진 거니? 아합도 이세벨도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게 되시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의 과정이 너무 어려놓고 복되게 되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된 것은 이스라엘 통치 책임을 진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벌이었는데,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셨는데 그 과정이 은혜로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들의 삶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다시 풍년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고 축복의 소나비가 쏟아져서 가정마다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가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냐면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기를 지금 42절 말씀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42절 그 전에 사실들을 말씀 보면 아마 아합이 기도를 했는지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무릎 사이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요 말에 의하면 겸손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세가, 이 태도가 중요한 것보다 이 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도는요 서서 기도하면서 서서 사람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좀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땅바닥에 굴어 엎드린다는 것은 종이나 하급자가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즉 왕을 대신하여 신하가 하는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명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띄는 곳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런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얹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흉년입니까? 어떤 모습이 흉년이 있는 모습입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엘리야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종과 신하의 마음으로 그 자세로 땅바닥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주를 높이기 위해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높이고 주님을 낮추면 주께서 나를 낮추고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쫓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무릎 꿇는 훈련을 하다 보면 꿇어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길 원하시는 여러분, 늘 날마다 삶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날마다 삶은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주인 종 같아. 우리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참 기도하는 과정이 참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해 주셨어요. 단번에 그들은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부르고 애를 썼는데 불러서 응답이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했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아마 보행 중에 있는지 자고 있는지 깨워야 하는지 한번 불러보시오 라고 조롱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러서 단번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베드로가요, 역사의 현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이제 요 명절만 지나면 베드로가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무엇했겠죠? 기도했겠죠. 아니, 하긴 뭐 하겠어요? 지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행 갔겠어요? 놀러 갔겠어요? 자고 있었겠어요? 비상사태를 일으키면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잖아요.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봤다 그러는데 군인들이 내 패로 내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엄히 비상하게 상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 우리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빨리 추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는요, 둥글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추록하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요, 베드로 사도가요, 그런데도 깊이 고온히 잠을 자요. 감옥에서 그렇게 엄한 사이도 고온히 잠을 있는데, 감옥에 우리 잠자는데 누가 스위치를 탁 해서 불을 탁 켜면 밝아서 웬만하면 다 깨요. 웬만하면. 근데 베드로 사도가 천사가 들어갔는데도 환하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곤히 주무셨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든지, 베드로 사도는 아마 좀 둔했든지, 아니면 좀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깨니까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툭툭 쳐서 얼마나 세게 쳤는지 축 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천사가 자기를 끌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추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어디를 가게 되어지니 자기 교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내가 왔다고, 나를 왔다고. 그랬더니 문 듣는 소리를 듣고 노대라고 하는 소녀가 나가가지고 뚝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뭘 위하여 기도하는 거,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듣고 누가 기도하러 또 동참을 왔을까 하고 나가봤더니 노대가요, 베드로 사도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보시오, 지금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바깥에 계세요. 그때 기도하면서요, 얘가 미쳤나? 얘가 좀 돌았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랬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좀 믿어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해서 바깥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좋다 해서 신발도 안 신고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대라고 하는 아이가 얘기했더니 미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해 주셨으니까요, 단번에 또 비가 쏟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요. 그걸 한 번 가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6번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이런 마른 사막 같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비가 내릴 구름이 보이는지를 늘 그 엘리야에게 사환이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좀 나가 보시오. 올라가서 저 지중해 그 큰 방에 지금 비올 기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라고. 한번 기도하고 이 사환이 달려가서 보면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그 6번씩이요. 아무 기미가 없어요. 또 올라가 봐라 라고 7번째 했더니, 글쎄요, 저기 건너편에 손만한 푸른 하나 떠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미있게 손바닥만한. 아무리 손바닥이 크도 그랬지, 손바닥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 멀리 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손바닥만하면.
조그만 거. 7번까지 다시 가게 해서 기대를 걸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대를 걸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기대를 걸고 나 수준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만 같아서 하나님도 못하실 거 애쓰지 마시오. 아유, 내가 하나님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7번째가 보니까 저 먼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일어나서 그가 말하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야는요 응답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무리 엘리야가 응답이다, 내가 응답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지, 엘리야가 응답 받았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엘리야 나는 아니고 엘리야가 응답 받았다 해도 응답이다 하면 그렇지 뭐 남이요, 이런 반응입니까? 우리 여러분 엘리야가 응답 받았으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가 역사하신 하나님이 곧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 떠오르는 이 구름 한 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토로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엘리야는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누가 먹여줬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준 것이 뭐 크게 쌀 한 가마리라도 집어 던졌겠어요? 까마귀가요?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늘 체험했어요. 사르가 가부 집에 갔더니요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많은 집이 아니 지금요. 가난해도 이런 가난한 집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인도를 받게 되어졌어. 이 조그만 것을 통하여서 그 흉년 기간에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같이 굶어 죽지 않고 같이 먹고 살았으니 그 한 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있는 손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기를 응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응답이 있게 해주셔서 내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형편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올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던 그 사환이 선생님 이제 그만합시다. 쟤도 아무리 종이지만 다리가 아픕니다. 저 높은 곳에 달려갔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올라갔지만 비구름은 한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습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했다면 7번째 이만한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번 아니라 700번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매달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 본 적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에 기도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입술에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의 단어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입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주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 나라에 그 시대에는 아람 나라예요. 아람.
지금 그 아람이 시리아가 돼가지고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요. 주변의 사람이 목사님 이번에 좀 다시 연기하든지 벌써 갔다 오든지 뭐 이런 종종에서 저도 주최 측에 자꾸 문의해서 야 이거 이런 상황에서 가도 되냐고 이거 내가 그때 주최 측에서는 계속 뭐 그쪽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할 테니까 이렇게 가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만이에요. 나만. 여러분 나만 장관 알아요? 나만 알지. 나만을 알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나만 알지요? 여러분 나만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하다는 거예요. 문둥병 정도는 아주 쉽게 고친다는 거예요.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문둥병 고치러 나만이 가는 거예요. 왕 앞에 딱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보고 엘리사 큰일 났습니다. 내가 무슨 용하다고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나보고 이거 문둥병 환자를 장관이라고 보내왔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쩔쩔매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시오.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니까 제발 좀 그쪽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보시오.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 집에 문에 일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뭐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서 환영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사환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아무리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나만 장군인데 장관인데 국방장 큰 나라의 장관인데 나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화가 치밀죠. 아무리 내가 문둥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 했지 그래도 내가 장관인데 말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가가지고 내가 다시 재정비해서 이 나라를 치리라 아마 분노났을 거예요. 근데요 참 그 수행원들이 참 좋았어요. 왕이시여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무슨 고급 호텔에 가서 사우나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목욕하라니까 그거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나만 장군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행원이 각하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7번 아니라 10번이나 못 들어가겠습니다.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신하의 충성 어린 충원을 듣고 수행했습니다. 만일 그때 수행하던 신하가 그 옆에 있었지 않겠어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 말 듣고 같이 수행했던 그 신하들이요 각하 같이 흥분하면서요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굴욕이고 이건 모욕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같이 보채기면서 수행원이 촐싹거렸다고 한다면 그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게요? 못 만날게요? 못 만났지. 근데 수행원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이 참 중요해요. 6번 들어갔는데 그대로 손이 뭉그러지고 입이 찌그러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면서 이 무슨 회개한 장난이냐고 6번 내가 목욕을 했는데 왜 기별이 없냐고 차츰 낮은 기별이라도 좀 있어야지 하고 벌컥 또 분노했다면 아마 문둥병으로 아마 그 남한장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 고비를 극복했습니다. 7번 물을 잠그고 목욕하고 물 밖으로 나왔더니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7번의 이 순종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은요 1번 하고 2번 하고 2번 속지 내가 3번 속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함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잘 모르겠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고 치료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7번까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겸손하게 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기대하며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더라도 여리고서 함락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철벽 묘세인데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라, 7바퀴 돌라, 그리고 와 한번 실러라. 아이고, 지금 철벽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려? 순종해가지고요, 한 바퀴 돌고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2바퀴 돌고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7째까지 돌고, 말씀대로 그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주여 능력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와르르, 할렐루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모욕을 당합니다. 개들에게 떨어지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답답하고 실망스러워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의리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폼이 아니에요. 기호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고 커피도 한잔 좀 폼 다 하죠. 요즘은요, 커피를 갖다 탁 이만한 커피. 나 한번 그거 이만한 커피 한번 먹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다음부터 안 먹어. 커피를 줬는데 이만큼 줬어. 그거 뭐 보신국이라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서 아까워서 홀짝홀짝 다 마셨더니 아마 내가 그다음부터 안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그건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는 것은 좀 간절하게 겸손하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내가 낮아지고 주님 은혜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심정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 식경성에 손바닥만한 구름, 에이 저거 아니다고, 에이 손바닥만한 구름 저거 가지고 되겠냐고. 아니야 저거. 아마 사람도요, 저 구름 요만한 거 하나 떴다고 그거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근데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엘리야는요, 응답이다. 큰 비가 내릴 테니 아왕이시오, 마차를 준비하시오, 비 맞을 준비를 하시오, 우산을 준비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 수준 이상입니다. 내 기대 이상입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성경 속에 보면 요나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큰 고기가 토해내는 거, 이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아닙니까?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뼈마디도 못 추리는 그 순간 속에서 기도했더니 역사 나는 거예요. 역사.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엘리야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뭘까요? 그분처럼요, 간절하게, 그분처럼요, 간절하게 겸손한 기도가 조금 7번까지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스도의 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아버지보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합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이요, 마차를 준비하시오, 선언할 수 있던 것.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를 몰고 온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던 이 작은 예수 운동이 오늘 전 세계를 통하여서 예수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다른 건 또 뭐 없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본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어디 소나무 뿌리 잡으러 산을 올라갈 것도 없어 이제는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아뢰게 되어질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흉년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의 큰 문제들이 물질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또 뭐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전체를 통합해서 겪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은요 하루아침에 10자녀 잘생겼다 그랬어요. 훌륭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묻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욥은 그 아픔을 겪고, 욥은 동방이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제로가 돼, 제로가. 그 큰 부자가 몇 조 이상 되는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됐죠. 자기 자식이 잘 생기는데, 그것도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압사당합니다. 자기도요,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이 악청이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전보다 더 갑절로 축복해 주셔서,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져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물질의 흉년 들었습니까? 건강이 흉년이 들었냐고요? 자녀가 조금 흉년이 있습니까? 2% 부족합니까? 여러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흉년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에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엘리야에게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흉년 땅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쏟아주셔서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 메마른 곳에, 한편 메마른 곳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서 풍년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4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읽고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으네요.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렸더라. 뭐니까요, 요 얘기를만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돼. 저는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말씀을 했는데, 이 45절 한 번만 더, 45절요.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려. 그러니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니까 아합이요. 누구죠? 왕이지, 왕. 아합이지 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한 거, 이스라엘 우상 있는 소굴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마차는 달려오는데 마차보다 더 빠른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흠뻑 젖어. 야, 아합이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내 마차 타게. 아니요, 싫습니다. 왜? 이 비는,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불로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못 돌아오는 그 불쌍한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나갈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사람들 보는데 보라고 뛰는 거예요. 보라고. 지금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그분은 하늘을 열 수도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자랑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잘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만 자랑하시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흉년된 부분에 하나님이 큰 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